할렐루야.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오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이 시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의와 잘못된 간섭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의 여파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염려 혹은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루속히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되신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광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하고 어려운 선교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오늘의 성경 말씀이 삶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촌 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대원들과 듣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체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이 여름도 영육간의 승리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산제사로 우리가 영광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묶어 바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주는 나의 기쁨 또 나의 노래, 주는 나의 능력 찬송한 되시도다. 주는 나의 기쁨 또 나의 노래, 주는 나의 능력 찬송한 되시도다. 험한 산길 갈 때도 인도자 되신 주님, 내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네. 주는 날마다 나의 기쁨이 그리시도다. 주는 날마다 나의 찬송 되시도다. 험한 산길 갈 때도 인도자 되신 주님, 내 인생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네. 주는 날마다 나의 기쁨이 그리시도다. 주는 날마다 나의 찬송 되시는도다. 참 소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요제프 키르슈더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려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획득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몸이 좀 이상하면 혹시 이거 큰 병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현재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두려움.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이러한 두려움들은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셨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적은 무리,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수 개념으로, 또 하나는 단수 개념으로. 그 뜻이 달라져요. 복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글자 그대로예요.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 그런데 단수라고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추상적으로 내용이 변해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뜻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예수님 주변에 몇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 앞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2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갈릴리 출신들 있죠. 이들은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세리 출신도 있어요. 그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장녀와 함께 취급을 받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죽는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형편없는 그 모습에 비하면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주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 정말 이 사람들의 권위,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의 다 비해보면 이 12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보참하고 천박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로 너희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뜻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촌사람이라고 기죽지 마라,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마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빌려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말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 이것을 보라. 정말 이 백합화 하나, 이게 들에 피어서 그렇지 이 백합 하나가 부잣집 정원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귀하게 컸겠느냐. 그래도 이 들판에서 백합 하나가 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옷 입혀 주셨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한 거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외롭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않아. 이 세상 들판에 정말 비참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뭐 뻔하죠.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불신, 이런 게 반대, 믿음의 반대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숫자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숫자 개념이 있는 곳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벳세다 들녘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장정만 5천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15,000명은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해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빌립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모자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계속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꾸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어요. 그럼 모든 몇 사람? 2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린 전체를 다 얻은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벳세다 들녘에 15,000명이 모였다. 그 배고픈 군중들은 숫자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거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 옛날 소년 다윗은 자기 홀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호령 소리에 겁이 나서 전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숨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건 숫자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이게 믿음이에요. 그 후에 다윗은 세월이 흐른 후 제1대 사울왕이 죽고 제2대 왕으로 다윗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엄과 이
우리나라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될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 창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칼과 방패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전부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나온 결과를 보고 이 다윗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진노하셔요. 우리가 뭔가 이 숫자 개념을 자꾸 갖고 나오면 거기는 믿음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내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늘 하는 일이 뭐냐, 뭐 안내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누가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헌금 시간에 몇 명이 왔나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예배당이 한 50m 됐으니까 긴 예배당. 그럼 교육에 몇주 막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합계를 내서 목사님께 가서 이번에 이만큼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봐요. 우리는 목사님 얼굴.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온 주면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목사님. 그러나 그 카운트한 그 교인들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임신을 해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몇 사람이야? 몇 사람으로 계산해야 돼? 몰라. 쌍둥이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시비 얘기를 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인들 숫자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 여러분, 엘리야 9시대 때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결투를 벌입니다. 어떤 신이 참 신이냐?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850대 1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850은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숫자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거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850대 1 다수결의 원칙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다수결 원칙에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다수, 그건 수에 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아무리 신문을 해도 백성들이 외치는 대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사용시킬 만한 죄목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빌라도가 타협안을 갖고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살인강도, 이 한 사람을 끄집어놓고 유월절 가석방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과 이 바나바 중에 누구를 석방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언도해요. 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수만 명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거,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멸망한 거죠.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뭐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야. 소돔 성에 수십만 명이 살았어도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의인 10사람만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 노름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위대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 내 손에 붙이셨다. 그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제가 전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붙이셨다.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주셨다, 붙이셨다. 완료 시제로 고백을 하고 전쟁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땅 하면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 넓이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400만 인구가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으로 아랍 족속들 뺑 물타리처럼 포위하고 있는데 이 아랍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한다면 15겹으로 포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수십 겹으로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입니다. 지금도 뭐 전쟁하고 또 있지만 일 안 하고. 그런데 뒤지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이 12제자, 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코미디라고 얘기할 거예요. 코미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는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말았어요.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한 이 제자들을 세상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게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이요 승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저 영상에 있는 저 그림 멋있나요? 저 무슨 그림일까요? 저게 우리나라
명품 소나무 5그루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루예요. 저 소나무는 산 위에 거대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연령이 수백 살 된 소나무예요. 거기서 그 자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탄성을 지른 거죠. 저 소나무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바위에다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거는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뭐 저 값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걸, 내가 왜 저걸 했느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죠. 정말 내 믿음, 이 척박한 바위 덕에 내가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은 안디옥에서 태어난 교부였어요. 그런데 주후 4, 5세기에 아주 활동했던 기독교 역사의 대설교가죠, 크리소스톰. 이분이 콘스탄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베르키를 떠나게 돼요. 유배를 떠나게 그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할 때 그 마지막 설교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같이 될 것이요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이게 유배를 가기 전에 크리스토스이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님이 혼자라고 고난당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수치로 막 통계내고 또 그게 진리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수치 올라가면 그냥 좋아하고. 오늘도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네가 비천하고 네가 힘없고 네가 적은 숫자라고 무서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내 믿음을 언제나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개념으로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배고픈 15,000명, 우리 주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인구조사를 하듯이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 아무 보잘것없는 저들이었지만 저들을 통해 세계가 복음화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기쁨 갖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모신다면 만군의 여호와를 나는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통계로 다 좌우가 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됩니다. 거기 다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자체가 초라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시면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남선교회 원례회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문윤희 집사 새가족부에 임명합니다. 문윤희 어디 있어? 오늘 안 나와서 안내하느라고? 여기 임마누엘이지? 어쩐지 얼굴이 이쁘게 생겼더라. 크게 쓱하고 돼가는 거 봐. 나 같은 사람은 상점 와서 뭐 하는 사람 없어. 아주 편하고 좋아. 3부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3부 예배 찬양단 성가대 인원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 파트 전부 원하시는 분들 우리 진용우 집사님께 여러분 좀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애꼈다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막 야단치고 욕할 때 보니까 그 쓸만하더라고 목소리. 그런 데 쓰지 말고 한번 찬양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녁이죠. 우리 노회 교육부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데 참 일이 많아요. 아주 연초부터 지난 저까지 이제 교사 강습회 여름 생계 그거까지 이제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라도 좀 한다고 날짜를 오늘 저녁에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들이 평일날은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주일 저녁만 다 참석을 해. 근데 목사님 한 분만 저만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만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려. 다른 데 오후 2시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되는데 나만 교육부장님만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뭐 나 때문에 다 굶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격려차 제가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탈북자 출신 유은재, 인지가 아니고 유은재 클래식 기타리스트를 초청해서 간증과 기타 연주회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유은재 이분은 나도 잘 몰랐어요. 정말 홀로 탈북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와서 이제 이 기타를 배우는데 우리나라에 한여종이 있지. 한여종이 어떤 학교 우리 지휘자님한테 물어봐.
음악 천재들만 가는 곳이죠. 거기가 한예종. 거기 탈북 1호로 거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곧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기타 치는 걸 보고 그래도 애국의 달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북한 소식 거기 살다 왔으니까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오는 거 하며 그 고생하면서 그 아르바이트하고 그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루에 13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안 되면 손이 달르대요. 근데 아르바이트하고 저 쿠팡 가서 가면 10시간 동안 박스 접고 그걸 돈 벌어오면 연수십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연습 좀 할 수 없냐고. 그래서 교회 빌려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한예종을 3수 끝에 합격을 해요. 탈북인 1호에 1호. 그래서 그분 한번 모셔다가 한번 간증 얘기도 듣고 그분의 화려한 그 연주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가정의 달 열린음악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아래 층이 꽉 찼으니까요. 얼마나 그 소문이 자자한지 몰라요. 이번에 6월 마지막 요때 요 간증 및 연주회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예? 에이, 그래요. 그만둡시다. 그래서 하나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도 하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뵈.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에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험한 세월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